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음을 기뻐하시는 우리 주님,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주님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우리 주님께 우리가 구하고 또한 영광 돌리며 이 찬양을 감당하기를 원하오니 주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고 주인 되어 주실 뿐 아니라 이 찬양 가운데 우리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이 기도의 찬양을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은혜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에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 가니 고된 수로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증거 없어도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충동받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거룩 주님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도 하노라. 내게 축복도 하노라.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도 하노라. 내게 축복도 하노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05장 찬양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아도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장도영 장로님 를 대표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 성전을 사랑하시어 연합하여 선교로 이루어져가는 교회가 되게 하심을, 연합되어지며 선교로 이루어져 하나님께서 친히 결실을 맺어지는 당신의 교회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며, 오늘 이 예배를 온전히 당신께 바치오니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사순절 14일을 남기고 있는 시점에 아버지께 저희들의 허물을 감당하시사 골고다 언덕 위에 걸어가신 예수님을 마지막 길을 매일 바라보게 하옵소서. 오늘 일들에 불평하지 않게 하옵소서. 믿음의 형제자매들에게 노하는 마음을 갖지 않게 하옵소서. 어떠한 일에도 모두들 이해할 수 있는 여유의 품성을 소유케 하옵소서. 믿음의 형제자매들에게 사랑으로 허물을 덮을 수 있는 화평의 열매를 엽게 하옵소서. 저의 삶에 악한 생각과 행위를 저버릴 수 있는 담대함을 또한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낙담과 시리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강인한 힘과 용기를 내려 주옵소서. 경제적 물질로 어려움을 잊고 있는 믿음의 식구들에게 하늘의 복의 창을 열어주시사 만나의 기적과 또한 경험케 하옵소서. 힘겹고 버거운 어떠한 상황의 위치에 있어서도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마음을 이 시간으로 이후부터 아버지의 손을 놓치지 않게 말씀과 기도로 붙잡아 주옵소서. 또 바라옵기는 저희들의 아름다운 눈으로 남의 아픔과 현실을 보게 하시고 저희들의 고운 입술로 남의 위로와 사랑을 전하는 국률의 소리로 바꿔주시고, 또한 저희들의 따뜻한 손으로 어렵고 힘든 이웃과 어려운 영혼들이 사는 선교지를 향한 섬김의 손으로 바꿔지는 주님의 십자가의 고통의 열매를 이 땅에 맺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 자유함을 허락하시며 각자 맡겨진 순례자의 길을 선택하여 십자의 길을 한 걸음씩 더 걸어가게 하옵소서. 간절히 소망하게 웃기는 우리 연합성교회 공동체가 우리 공동체의 연합에 힘쓰기보다는 더욱더 우리 주님 아버지께 연합에 힘을 쓸 수 있도록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비로소 아버지 하나님과 연합됨을 시인하며 연합 선교 공동체를 살리고 세우게 되는 소속이 되게 선동님들 한 분 한 분들을 아버지의 아들 딸로 품어주시사 당신과 연합함으로 믿음에 성장케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워진 이 세상 기근과 홍수, 아사와 대립, 무역과 무기로서 전쟁이 난무하는 이 혼탁한 세상을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으로 이 무너져가는 세상을 온전케 바라주시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주시고 반목과 갈등 속에서 이끌어내어 주시사 사랑과 희생으로 화합하는 세상으로 맺어주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생명의 주관자로 이 세상을 통치하여 주옵소서. 어두워진 이 세상의 통치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통치자의 머리 위에 뿌려주시고
오직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통치자들로 그들의 마음과 영을 아버지의 주권 아래 무릎 꿇는 자들로 삼아 주옵소서. 또한 당신의 나라를 이루려 헌신하시는 선교사님과 사모님, 자녀분들께 위해 기도합니다. 재정적 물질적 궁핍하게 하지 마시고 주님의 나라와 뜻을 위해 이 하루를 승리케 하시고 그들을 섬기는 땅에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 넘치시고 그 축복의 소산으로 하늘나라의 땅을 확장하게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그 땅 위에 임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예외의 자리에 참석지 못한 형제 자매들에게도 아버지의 무한한 사랑과 자비하심을 저희들의 예배에 참석한 선동님들과 함께 동일한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설교를 통해 영의 양식을 내려주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께도 강건함과 경건함을 주사 목사님의 오른팔을 성령님께 강하게 붙들어 주시사 모든 미주교회 사역과 외부 사역에도 지치지 않는 열정과 헌신의 사명을 맡겨진 시간까지 온전히 감당하시는 사명자로 사용하시며 당신의 종께 강건함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공간을 성령의 불로 꽉 채워주시오. 오직 여호와의 공의와 사랑이 예배를 통하여 완성되지게 하심을 무한 감사드리며 오늘도 십자가의 생명되심을 고백하며 보혈의 십자가를 보며 만지는 예배 속에 우리의 심령이 되어지는 간절히 갈망하며 이 사순절 예배 가운데 친히 찾아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렸사옵나이다.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분 인사합시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보고 싶었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우리 외부의 사람들 있지 않아서 다 들어오도록 하게 해주세요. 뭐 다른 오늘 파킹랏 세일도 준비하는 분 혹시 있나? 세일 못 하더라도 예배를 제대로 잘 드리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아라 자매님 여기 방문하셨는데 한번 인사해 주시겠어요?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지난 주간에 갑자기 막 더워져가지고 또 때마침 이 에어컨이 또 고장이 나서 수요일, 금요일 날 에어컨 없이 이제 기도회를 했었습니다. 또 그런 와중에 또 조동건 집사님이 어저께까지 해서 잘 맞춰져서 우리 다시 제대로 예배할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집사님과 함께 봉사하신 분들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공동체 성경 읽기 통해서 계속 잘 성경 읽으시길 바라고 오늘은 사순절 5째 주일입니다. 매일 묵상 자료 통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잘 따라오시기를 바라고 또 제자 훈련 및 양육 수료식을 이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자 훈련 과정 우리 두 분 나오세요. 네. 그리고 제자 양육 과정 심진경 자매 나오세요. 올라오세요. 자, 수료증서 이름 원두희 집사 윗사람은 제자훈련 예수님의 사람 12주 과정을 성실히 수하였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를 작정하였으므로 이 수료증을 드립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2026년 3월 22일 연합선교교회 담임 목사 김종호. 수료증서 김비치다 집사님 이하 동문입니다.
수료증서 심진경 성도 위사람은 1:1 제자 양육 성격 공부 16주 과정을 성실히 수하였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를 작정하였으므로 이 수료증을 드립니다. 인사하십시오. 들어가시고 우리 김비시다 집사님 잠깐 소감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 떨림으로 서고 제자 훈련을 마치면서 목사님께서 어제 연락이 오셔서 제가 오늘 발표하는데요. 제 생각에 예전에 김정호 목사님과 함께 예수 동행 훈련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두 번째인데 처음 한 것처럼 새롭고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제가 제자 훈련을 하면서 느낀 건 내가 주님과 24시간 동행하며 나의 삶을 주님께 맡기며 살았을까? 나의 몸된 교회의 지체를 정말로 사랑하며 섬겼는가? 내가 매일 기도, 예배, 찬송한다고 했지만 습관적으로 하지는 않았나? 등등 공부를 하면서 많이 되짚어 보게 되었는데요. 이 제자 훈련을 통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실한 믿음과 그 주님을 바라보며 사는 나의 삶에 염려, 걱정, 금신거리를 다 주님께 맡기고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평안을 누리며 서로 동역하는 지체를 더 챙기고 주위에 안 믿는 분들을 섬기며 전도하고 앞으로 남은 나의 삶을 주님께 의탁하며 주의 일 힘쓰며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하나 주님을 아는 지식에서 더 나아가 24시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도 제자 양육 훈련 과정에 들어오셔서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또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시간들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정회복 10단계 세미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선교를 위한 파킹랏 세일 오늘 오후 1시 우리 식사 후 바로 이어지는데 여러 물건들, 옷까지 또 함께 재물 이렇게 여러 가지로 봉사하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그리고 어제 늦게까지 와서 또 천막도 치고 또 준비해 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동네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한 번이라도 들어올 수 있는 기회가 되고, 또 우리 성도들이 오늘은 이제 빨리 가지 마시고 식사하시고 이렇게 물건들 이렇게 차릴 때 같이 옆에서 도와주시기도 하고, 장터니까 약간 여러분들이 이 분위기를 좀 띄워줘야지, 사람들이 이렇게 좀 있어줘야 되죠. 계시다가 차근차근 이제 집으로 돌아가시고, 우리 자비 목장 또 몇 분들이 끝까지 물건들을 판매하고 그 수익금은 우리 선교를 위해서 잘 쓰임받게 될 겁니다. 멕시코 1일 선교가 돌아온 주 토요일 날 있습니다. 우리 최청학 장로님께 말씀해 주시고, 다음 주에 목장 모임이 있습니다. 또 세례 후보자 교육이 있고요. 또 LA 지역 교회 연합 성금요일 예배가 4월 3일 7시 30분 나성 성결교회에서 있습니다. 그 연합 예배 때 우리 성가대원들을 교회에서 3명, 4명 정도 이렇게 보내는 걸로, 그래서 연합 성가대가 세워지는 것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실 분들 교육자나 또 사모님에게 말씀해 주시길 바라고, 우리 성찬식에 우리 장로님이 참가하시고 제가 이게 축도를 하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성금요일 날 가능한 대로 이제 한인타운에 있는 교회인데 그곳에 모이셔서 함께 기도하면서 그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터키에서 있는 연합기도회와 성지순례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주중기도회, 중보기도 모임, 이번 주는 송원길 안수집사님 사랑목장에서, 다음 주는 저희 가정에서, 또 기쁨 목장에서 식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3장
42절로 43절까지 보겠습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에 자 구원할지어다. 보세요. 천천히. 자, 이에 다시 읽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새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은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본문은 제가 일부러 길게 한 것이 그 내용을 여러분들이 알고 들어가셔야 되기 때문에 전체를 다 읽었고,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신 상태에서 7마디 말씀을 하시는데 그 중에 첫 번째, 두 번째 말씀입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여러 사람들을 상담하게 되는데 전에 어떤 외부 교인을 상담하는데 용서를 하셔야 된다 했더니 목사님 그 인간은 절대로 용서 못해요.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죽어도 그건 안 돼요. 용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로 힘든 시간들이 있었던 것을 제가 압니다. 그래서 함부로 용서하라 쉽지 않습니다. 이처럼 우리들은요 죽는 그 순간까지도 하기가 어려운 것이 용서예요. 그런데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님은 죽으시는 가운데서도 제일 먼저 용서를 하셨다. 이거를 우리가 잘 새게 됩니다. 나는 절대로 용서 못해요 하는데 내가 믿는 예수님, 나를 용서해 주신 그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과정 속에서도 제일 먼저 용서를 말씀하셨다. 그것 때문에 오셨거든요. 사람들은 누구나 피하고자 하는 그 용서를 주님은 가장 먼저 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순절 5째 주일에 예수님의 이 용서에 대해서 묵상하고자 하는데 예수님의 그 용서하시는 상황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상황, 어느 장소, 33절에 보면 해골이라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장소는 골고다 언덕 해골산인 거예요. 상황은 십자가에 예수님이 두 팔 못이 박혀 있고 발이 포개어져서 못이 박혀 들어진 상태입니다. 여러분, 여기 손가락에 바늘 하나만, 가시 하나만 찔려도 아파서 어쩔 줄 몰라 하고 이거 있으면 제대로 일을 못 하잖아요. 그런데 손가락만한 못들로 손과 발에 못이 박혀 그것으로 자기 몸이 들려져 있는 거예요.
그 고통 상상이 됩니까? 여러분, 이 상황, 그 상황인데 이 비참한 상황에서 주님이 신음하시는 가운데 첫 번째 하신 말씀이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용서라고 하는 것, 그것은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상황, 그런 장소, 그런 시간이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이것이 우리들의 생각 아닙니까?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이웃, 성도, 누군가 만나는 사람한테 그래, 내가 용서해야지. 내가 누구를 용서해야지. 이런 마음의 생각을 갖거나 용서를 해본 그 경험 있습니까? 잘 안 떠오르죠. 우리가요, 용서를 어마어마하게 안 하거든요. 예수님께 나와서 용서해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데 우리가 누군가 나에게 실수하고 잘못하고 한 문제에 대해서 괜찮아 없는 걸로 합시다. 이 정도까지 말하는 것도 거의 별로 없어요. 그냥 시간 지나서 그냥 잊어버리는 단계로 가는 것들이 대부분이고, 내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용서해야지 마음 먹는 거나 그 사람한테 괜찮습니다, 없는 걸로 합시다, 용서합니다, 이런 말 드물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들의 일상에서 어렵고 드문 이 용서, 하지만 여러분들이 전에 목사님 저 그래도 용서했었거든요. 그 용서했다고 하는 상황과 장소와 시간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용서를 했어, 그 사람을요. 그러면 무슨 상황인가를 생각해 보시라고요. 예수님의 상황과 한번 비교 보세요. 최소한 내가 직접적인 고통을 당하지 않는 상황이죠. 그 사람이 나를 막 때리고 있어. 무슨 용서가 됩니까, 그 상황에. 그리고 상대방이 내가 생각해보니까 당신한테 실수했네요,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라고 깨닫고 용서를 구하고 있을 때 오케이, 내가 용서합니다 했으면 그때 그거 한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이 어느 정도 차분해지고 정리가 되고 울끈불끈하던 것들이 가라앉은, 내 마음의 상처가 어느 정도 치유된 다음에 분노가 가라앉았을 때, 그런 상황에서 내가 그래도 크리스찬이니까 용서를 좀 해야 될 텐데 끙끙 앓다가 힘들게 해서 용서하자, 요게 나와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이처럼 보통 용서는요, 내가 용서할 수 있는 마음과 힘이 있고 상황이 되었을 때 보통 하는 거예요. 근데 본 바와 같이 주님은 어떻습니까? 십자가에 못이 박혀있는 고통이 가장 심각한 그때입니다. 모든 옷이 벗겨졌어요. 보통 그림을 그려놓으면 여기 아래다가 뭐 천을 하나 가려놓는데 그런 거 없습니다. 다, 그리고 가장 큰 부끄러움, 그 가운데 가장 큰 고통, 근데 그 고통이 너무 커가지고 내가 옷을 벗은 거는 아무런 상관없이 큰 고통 중에 있는 거예요. 도저히 용서라는 단어를 떠올릴 수 없는 상황, 바로 그때 가장 먼저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용서는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용서한 거예요. 그리고 용서하신 그 대상들은 누군가? 저들을 사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이 용서하신 대상은요, 도저히 용서하기 어려운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용서한 경험이 있다고 한다면 그 용서해준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를 생각해 보시라고요. 그 사람이 나한테 죽일 죄를 졌냐? 대부분 인간관계에서 벌어지는 그런 문제들인 거예요. 말을 함부로 했다, 또는 뭐 이런저런 거. 자, 한번 예수님이 용서하신 사람들을 보십시오. 첫 번째로는 포악한 헤롯 왕과 군인들이에요.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고 희롱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여러분, 헤롯 왕도 그랬고 그 다음에 로마 군인들이요, 아무런 죄 없는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가시관 씌우고 희롱하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예수님의 몸과 마음에 직접 고통을 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몸을 누가 때리는 거예요, 구타하고 심지어 찌르는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을 보면서 용서라는 단어가 떠오르냐고요. 근데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 자기를 찌르는 그 군인들을 향하여 용서하신 거예요. 그리고 4절에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다. 빌라도 총독이요, 결국 사형 집행해라 라고 판정한 사람인데, 이 사람은 예수님을 신문하면서 죄가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사형시킬 죄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냥 유대 종교 안에서 종교인들끼리 하는 일이지 죽일 죄가 아닌 거예요. 이건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죄가 없다고 풀어줘 버리면 이 백성들이 데모를 하고 난리를 치고, 그래서 자기가 총독으로서 있는 이 자리가 위험해지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버린 거예요. 비겁한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은 죽일 죄가 없는데 저 사람들이 시끄럽게 하면 내가 곤란해지니 예수님을 사형시켜라. 예수님은 이 빌라도도 용서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서서 힘써 고발했다. 여러분, 예수님을 누가 고발했냐면 대제사장, 종교의 최고의 지도자들, 지금으로 치면 말하면 목사님들, 그리고 총회장,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고발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죽일까? 죽인다는 말이 어떻게 그 종교 지도자 입에서 나옵니까? 그 사람들은 구약 성경을 너무나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백성들의 존경을 받는 직분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행하신 행적을 보면, 그리고 구약에 비춰보면 이분은 메시아라고 알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애써 믿지 않았고 예수님을 배격하는데, 왜? 자기들의 기득권, 자기들의 인기, 그것이 흔들리기 때문에. 얼마나 유치합니까?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에게 누명을 씌우고 고발했고 백성들을 선동해가지고 데모를 일으키고, 그래서 빌라도의 마음을 뒤집어가지고 사형시키게 만든 치사하고 간악한 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경건함, 도덕성을 더욱 기대하게 되는 사람들이 목사님, 종교 지도자들이죠. 여러분, 똑같은 사람들, 똑같은 나이대의 사람에서 어떤 사람이 어떤 죄를 지은 것보다 종교 지도자들이 똑같은 죄를 지으면요, 더 크게 부각이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더 경건하고 더 도덕적이기를, 우리들의 본이 되기를 바라는 당연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종종 종교 지도자들이 재물과 명예와 성적인 타락을 하는 모습, 이런 한심한 모습을 보일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듭니까? 저런 사람들이 또 지도자라고. 그 사람을 보면서 용서라는 생각이 떠오릅니까? 안 떠오르죠. 근데 예수님은 그 타락한,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고발한 그들도 용서하신 거예요. 그리고 선동되어 괜하게 분노하고 소리치는 무리들을 용서한 겁니다. 1절에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발하여 이르되 자칭 자기가 왕 그리스도라고 하더이다 하고, 무리가, 백성들이 막 일어나서 고발해버리는 거예요. 18절에도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하라, 죽여라,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줘라. 이 소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겁니다.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리고 사역을 하시면서 백성들에게 하나님 나라 말씀을 전하고 그들의 병을 고쳐주고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찾아가시고 만나주신 그런 사랑의 주님이신데,
이 무리는요, 이 백성들은 타락한 저 종교 지도자들이 던져주는 거짓 뉴스에 쉽게 선동이 되어서 소리치는 그런 군중이 돼버린 거예요. 아니, 예수님에 대해서 이 백성들이 그냥 소리로 전해 듣는 거죠. 직접 본 사람들은 또 그렇게 많은 게 아니고, 누군가 봤는데 그걸 뒤집어가지고 자기가 하면서 거짓말도 붙이고 과장하고. 여러분, 이 군중은요, 선동하는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얼마든지 속고 바보같이 이렇게 쓰임받게 돼요. 여러분, 이 빌라도가요, 예수님을 살려주고 싶었어요. 도대체 예수에게 무슨 잘못이 있냐? 그랬더니 백성들이 더 크게 막 소리 지르는 거예요. 더 크게. 예수를 죽여라, 죽여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라. 도대체 감당을 못하니까 빌라도가 너 그러면 이 피는 너희들이 감당해라.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이 그의 피를 우리와 우리 후대가 담당하겠다고. 여러분, 바보 같고 무지한 말인 거예요. 죄 없는 자를 죽이면서 이 사람의 피값을 우리가 담당하겠다. 이스라엘이 엄청나게 고통을 당한 거예요. 이스라엘이 깨어져 버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예수님을 죽인 죄인 거예요. 거기에 앞장선 거예요. 자기들이 말이 예수의 피값을 우리와 우리 후대가 2000년 동안 흩어져 버리는 그러한 고통이 그래서 따랐던 겁니다. 마지막 때 다시 하나님이 로마서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스라엘도 회복하시는 과정으로 가는 은혜가 있는 것이지 바보 같은 거예요. 여러분, 미국이나 한국에 있는 거짓 뉴스에 휘둘리면서 극단적으로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들 너무나 답답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 죽이라고 말합니까? 자신이 죽어요. 그냥 제자들 보고도 야, 누가 때리면 이쪽 뺨도 내려놔. 한마디도 싸우라고 다투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들의 싸움은 혈과 육, 사람이 아니고 그 뒤에 있는 어둠의 영, 마귀와의 싸움인 것이지 사람하고는 절대로 싸우지 않습니다. 여러분, 괜한 선동에 괜한 분노를 하면서 선동되어 가지고 자기도 뭘 한지도 모르게 소리 지르는 사람들. 여러분, 그 사람들 향해서 예수님이 얼마나 이게 바보 같아요. 용서라는 말이 어디 나옵니까? 그런데 그 무리를 용서하신 거예요. 또 하나, 예수님이 그런 믿었던, 사랑했던 제자들 3년 반 동안 그들과 24시간 내내 같이 있으면서 먹고 마시고 가르치고 사랑해주고 용서해주고 품어 안아준 그 제자들,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겠다고 호언장담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허무하게도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30 종값에 팔아버리고, 베드로는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저주하면서 도망가버리고, 다른 제자들도 예수님이 십자가 끌려갔을 때 다 도망가버렸습니다. 겁장이들이고 배신자들인 거예요. 원래 나를 괴롭히던 사람들보다 나의 편, 나의 가족, 내 친구라고 여겼던 사람이 이런 배신을 했을 때 더 마음에 상처가 되고 용서하기가 어렵죠. 하지만 예수님은 자기의 제자들을 기꺼이 용서하신 거예요. 이처럼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고통 중에서 누구를 용서해 주셨냐? 용서할 수 없는 이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용서하신 거예요. 여러분, 야, 어떻게 그 인간들이 그 모양이냐 손가락질을 하시겠습니까? 절대로 하면 안 돼요. 여러분, 누구라도 용서하시는 그 사랑, 그 대상이 바로 여러분과 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은 우리를 대표하는 사람들이요, 우리와 똑같은 죄인들인 겁니다. 하나님 없이 살 것 같고 내 마음대로 살면서 불신앙, 우상숭배, 주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이 우리 가운데 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 닮지 않는 모습으로 마음대로 살아가 버리는, 너가 신앙의 연수가 그만큼 되는데 아직도 그 모양이냐 할 그 대상이 내가 아닌가 살펴봐야 돼요. 감사한 것은 주님은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오늘도 그 용서의 은혜를 나눠주시는 거예요. 저는요, 기도하다가 이런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합니다. 성경 구절 그대로. 아버지여, 아들 김종호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충보기도 하시거든요. 그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은혜를 옛날 2000년 전에 끝난 것이 아니고 김정은 목사를 보니 참 안타깝습니다. 어찌합니까? 아버지요,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김정은 목사를 용서해 주옵소서. 여러분, 저는요, 예수님의 이 기도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 기도로 살았고 앞으로도 그 은혜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도 오늘 제목,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요, 그 저들에다가 자기를 다 넣어야 돼요. 아버지요, 나를 누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기도인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혹 용서 못한다고 해도 예수님은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면서 용서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하시는 그 근거가 뭐냐면 34절에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저 사람들을 용서해달라고 그러는데 왜 그러냐면 하나님,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하는 짓이 뭔지를 제대로 몰라서 그런 겁니다. 그리고 그 죄의 결과가 뭔지를 몰라서 그런 겁니다. 알면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용서는요, 그들의 형편과 처지를 이해하는 데서 시작된 거예요. 예수님은 장차 저 사람들이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서 받게 될 무서운 심판을 예수님은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인 자들, 배신한 자들, 그 안에 자기를 조롱하는 자들이 예수님 없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됐을 때 가장 큰 심판 가운데 처해질 걸 예수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걸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 그 심판에 가면 안 됩니다. 그래도 그 심판에 가면 안 됩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우리들이요, 왜 함부로 죄 지는 줄 아세요? 주님 앞에서 그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도 죄 지는데, 장로님도 죄 지는데, 내가 이 변명, 저 변명, 이것, 저것, 그리고 내가 오래 살 것 같고, 100년 살 것 같고, 내가 안 아플 것 같고, 우리들은 그 착각 속에서 자꾸 하나님 뜻에서 벗어난 일을 하는데, 성경을 하나하나 자세히 읽어보십시오. 무서운 심판에 대한 말씀들을 계속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들은 잊어버리는데 예수님은 그걸 기억하시는 거예요. 절대로 안 된다. 절대로 안 된다. 너의 오른 눈이 자꾸 죄 짓냐? 그거 빼버리고 그냥 눈 하나 가지고 천국 오는 게 낫지. 두 눈 가지고 지옥 가면 절대로 안 돼. 너 팔이 자꾸 죄 지어? 잘라버리고 천국 한 팔로는 좋지. 두 팔로 지옥 가면 절대로 안 돼. 절대로 안 돼. 예수님은요,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용서하신 거예요. 중요한 것이 우리들의 무지함을 이해해 주시면서, 적극적으로 이해해 주시면서 하나님, 몰라서 그런 거니까 좀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이 용서를 제일 먼저 누가 받았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계실 때 좌우에 살인범들, 강도들 두 사람이 같이 있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이 말씀, 그 말씀을 누가 듣냐면 이 사람들이 들은 거예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죄인됨을 깨닫고 하는 말입니다. 41절,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지만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다 하면서 자기의 죄된 것을 인정하고 예수님의 죄 없는 분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분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는 엄청난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 중에 죄 없는 자가 없거든요. 근데 이분은 죄가 없는 분이야. 너하고 나는 죄가 있지만 이분은 죄가 없는 분이야. 그래서 그가 죽어가면서 예수님에게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여러분, 마지막 순간에 자기의 죄를 깨닫고 예수님의 죄 없으심을 알고 그 예수님을 향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이 사람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 간다는 것을 믿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기도,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 기도가 곧바로 응답이 된 첫 번째 응답된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 강도는 그날 십자가에서 못 박혀 결국 죽었지만 예수님 말씀대로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바로 그날 주 앞으로 갈 수 있게 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기도는 언제 어떤 상황이라도, 아니 바로 지금이라도 나를 위한 것임을 믿고 내 죄를 인정하고 자백할 때 예수님의 용서는요, 이 시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하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해가면서 이 예수님의 용서의 기도, 예수님의 용서는 정말로 크다, 위대하다. 어떻게 그런 인간들을 용서하고 나 같은 자를 용서했는가?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다. 이게 죄 용서에 대한 말씀이었거든요.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용서하라고 내가 본을 보인 거다. 발을 씻겨주신 본뿐만 아니라 십자가에서의 죽음, 그 역시 너희들이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다 이어지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 위에서 너희를 용서했으니 너희도 이와 같이 서로 용서하라. 예수님은 우리가 용서의 은혜를 받았다고 한다면 그 용서의 은혜를 나누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용서를 받기를 원하면서도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을 힘들어하고 아예 생각도 않고, 그런데 또 들으십시오. 이 용서는요, 예수님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용서는 못하겠습니다 라고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용서하라라고 하는 것,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명령하고 계시고 주기도문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나의 형제의 죄를 용서해 준 것처럼 나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는 그 기도를 예수님이 가르쳐 준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은 끊임없이 하루 동안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사는지 몰라요. 그 예수님부터 계속 용서를 받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근데 그 용서의 기준을 예수께서 뭐라고 기도하면서 가르쳐 주냐면 다른 사람을 용서해 줘라. 그래야 용서받는다. 저 사람은 절대로 용서하지 못해요 라고 하는 것은 미움과 저주거든요. 형제를 향하여 미워한 자는 이미 살인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용서하지 않는 것은요, 큰 죄인 거예요. 그 죄를 내가 지으면서 나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는 말이 맞지 않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용서하지 않고 미움을 품고 살아갑니다. 바로 그 미움이 사탄이 들어오는 틈이 되고 문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 미워하는 그 사람을 닮아가게 되고 무엇보다 주님을 닮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하지 않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왜 용서하라고 세게 말씀하신 줄 아세요? 용서하지 않는 그 사람이 해를 입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용서하지 않잖아요? 외롭습니다. 과거의 상처에 그 인간 하고 매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용서를 받지 못해요. 그리고 그래서 자기가 가장 큰 손해를 보는 거예요. 반대로 용서하는 자는요, 축복을 받기 때문에 용서하라는 거예요. 용서한 사람은 용서했다, 괜찮습니다, 오케이, 없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시 약속합시다, 오십시오. 용서한 사람은요, 발 뻗고 자는 거예요. 자유로워요. 성령이 충만하게 임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닮는 거예요. 몸과 마음도 건강해지고 주변에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하지 않잖아요? 용서하지 않는 것은 내 기준이 있는 거예요. 얘는 이래서 안 되고 저 사람은 이래도 안 되고, 내 주변에 나하고 친밀한 교제를 하는 사람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나를 무서워하고. 그런데 용서하고 내가 이해해주고 받아주고 기다려줄 때 사람들은요, 연약한 중에 또 모이고 그런 중에 변화돼서 내 주변에 나와 같이 있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내 주변에 좋은 친밀한 사람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없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용서는
선택이 아니라 해야 되는 것. 예수님처럼 용서하십시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이해하기를 힘쓰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여 저들이 자기가 하는 일을 몰라서 그런 겁니다 하고 적극적인 이해를 해준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누군가를 용서하려고 그러면요, understand, 이해가 돼야 돼요. 근데 이해를 내가 나 좀 이해 좀 시켜봐봐 이러는 게 아니에요. 적극적인 이해인 거예요. 그 사람 편에 서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한테 뭔가 잘못했을 때 내 입장에서 그 인간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것은 끊임없는 거리가 생기는 것이고, 그 사람 입장으로 가면 어땠을까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이고 그랬겠구나 라고 이해를 하는 거예요. 용서는요, 적극적인 이해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상대방 입장에서. 그리고 얼마나 큰 심판이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저런다. 또 자기 자신을 생각해 보면서 용서할 마음이 생기는 거죠. 따라해 보세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짜증나게 해야 돼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지. 시작. 억양만 다르게 해도 아이고 그럴 수 있지. 그 입장에서 그럴 수도 있지. 주님, 죄의 심각성을 몰라서 그런 거니까 주님 용서해 주세요. 저도 주님의 사랑으로 용서하겠습니다. 용서는요,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이해하고 주님께 용서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까 우리가 할 때 용서한 경험이 있습니까? 말하기 어렵잖아요. 용서는요, 실은 우리 사람들이 하는 것이 아주 어려운 건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을 되새기면서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으로 감당해야 되는 것이 바로 용서인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아버지여 하면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여러분, 저 사람은요 도대체 용서가 안 돼요. 이렇게 말하기 전에 적극적인 이해와 주님 앞에 도대체 용서가 안 된다고 하는 그 마음 자체를 가지고 기도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나의 고통을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께서 저들을 용서해 주셔서 자기들의 실수와 죄 때문에 심판받는 일이 없도록 기도하고 용서에 그치지 말고 한마디 더 하세요. 따라해 보세요. 그 사람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단계에서 이해하고 용서해 주자. 그리고 축복까지 딱 해버리잖아요. 마귀가 들어갈 틈이 전혀 없는 거예요. 광부촌, 땅을 파서 석탄 캐는 그 폭탄이 있는 다이너마이트가 있는 그 동네 아이들로부터 왕따를 당했던 한 아이가 학교 오가는 길에 자기 친구들이, 동네 아이들이 자기를 자꾸 뒤통수를 치고 가슴을 치고 놀리고 이러는 거예요. 얼마나 화가 나는지 몰라요. 그러다 너희들 죽었어. 아버지가 어떻게 갖고 있는 그 다이너마이트를 테러 분자들처럼 몸에다가 감은 거예요. 감고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친구들 앞에서 옷을 딱 벗으면서 야, 나 쳐봐. 확 같이 죽어버리자. 했더니 아이들이 겁나가지고 하면서 더 도망가 버리죠. 이 아이가 더 당당해졌습니다. 이것들 함부로 하면서 당당하게 걷는 거예요. 아무도 이 아이를 이제는 함부로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흘러갑니다. 딱 자기가 다이너마이트를 끼고 있는 그 모습. 아무도 친구들이 없어요. 상처를 주는 사람도 없었지만 친구 하겠다고 하는 사람도 없었던 거예요. 정작 외로워지고 불안하고 공포에 시달린 것은 이 아이였다. 미움을 가슴에 품고 사는 것은요, 다이너마이트를 품고 있는 저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함께 기도합시다. 이 시간 내 안에 있는 미움과 용서하지 못함과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무조건적으로 나를 이해해 주시고 용서하시는 그 은혜를 힘입은 자로서 나도 주 앞에 나아갑니다. 내가 사람들을 이해하지 않고 용서하지 않고 축복하지 않고
갈등과 문제 가운데 있었던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시고 내가 주님의 사랑으로 그를 용서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개인적으로 떠올리면서 주님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이 아침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가장 먼저 신음과 함께 뱉으신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가 바로 나에게 임하여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있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나 자신을 돌이켜보며 용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용서를 구하면서도 용서하지 않고 이해하지 않고 축복하지 않고 갈등 속에 남으려고 하는 저희들의 완악함을 주 앞에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죄를 끌어안고 주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죄를 끌어안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저희들의 완악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시며 예수의 사랑으로 그 사람을 용서하고 이해하고 축복합니다. 담이 무너지게 하시고 주의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시옵소서. 주의 은혜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순절 정말로 주님의 이 은혜와 사랑과 용서가 흘러가는 축복의 통로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438장 찬양하며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아니하고 너희 안에 있다.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케 하시옵소서. 용서해야 용서받아야 임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 다시 한번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온전히 충만하게 임하며 그 하나님 나라 가운데 살기를 소망하며 저희들이 마음에 무릎을 꿇습니다. 적극적으로 이해해주고 용서해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내가 입었으니 적극적으로 다른 사람을 이해해주고 용서해주며 축복하며 살겠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좋고 행복하고 아름답고 복된 만남들
더욱더 풍성해지게 하시고 우리 연합성교교회가 그러한 온전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감사하여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기쁘시게 받으시옵소서. 영혼들을 치유하고 살리는 일에 잘 쓰임받게 하시며 성도들의 손길 그 하는 일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을 살아가는 내내 우리 주님 이 말씀을 생각하며 용서의 열매가 맺혀지게 하시고 주님이 풀어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오후에 있을 파킹락 세일과 성도들의 교제와 그 모든 만남 위에 가운데 우리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주님의 용서받은 자로 용서하며 축복하며 살겠다고 작정하며 일어서는 저희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